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6장 9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에 의하여 6장 9절까지 성령 충만함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함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어에도 이런 문장이 없어요. 또 우리 국어에도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핸드아웃 보시면 나와 있듯이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쉼표도 없어요. 마침표도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게 다 통제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서로 말하며, 정확한 번역은 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쭉 설명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상전과 종의, 사장과 오너와 직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 명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에 서로 복종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합니다.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종보다 훨씬 정확한 해석은 순복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더 강력하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녀예요. 성령 충만한 아버지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혼인생활, 결혼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진공 상태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없이, 부모와의 관계도 없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의 관계도 없이, 요즘 조론, 방도 각자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부부가 다 돈을 벌면 통장도 각자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돈 관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건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어디에서도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구별시켜 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놔서 우리의 혼인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직장 생활에서 성령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고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19절을 설교를 못해서 이 서론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18절 성령 충만함이 19절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읽었죠? 보시겠습니다. 19절. 계속 이것을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세요. 이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화답이 서로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들끼리 서로 말하며 하나님께도 말해라 찬송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서로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공적인 모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성령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형제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노래할 때 서로 피차 말한 것이에요. 서로 피차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찬송을 통하여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부른다, 이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또 성령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의 신앙은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고 말하잖아요. 어둠은 무엇 때문에 어두운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될 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졌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성령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고, 성령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이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말하라 그랬어요. 서로 지체들끼리. 그런데 서로가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가 감정이 좀 뜨거우면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다가, 그런 감정이 안 생기면 찬송 소리를 조그만하게 불렀다가, 감정이 생기면 아멘 그랬다가, 감정이 안 생기면 아멘도 안 했다가, 이런 삶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령을 이해하고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식대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1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은 피차 서로 말을 한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신 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은혜스러운 복음성을 부르면 안 돼요. 진리를 노래해야죠. 진리를 말해야죠. 오늘도 우리가 세례반에서 배웠지만, 세례반에서 배웠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다. 그 언약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버지가 준 약속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어디에, 어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대요. 근데 약속을 모른다. 그러면 그는 상속받지 못한 자로, 상속이 없는 자로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창조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득 들어있다면 여기에 관련된 진리를 노래해야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지금 옵니다. 이건 당신 사연이고 당신 개인의 일이고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그랬죠. 시와 뭐와 찬미,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으로 서로가 말을 하라.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시편을 불렀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정재근 장로님한테 가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는 성령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께 마음으로 뭐한다? 노래한다 그랬어요. 노래한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19절 보시면 우리는 피차에게 서로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을 해요? 주께 뭘로? 내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찬송으로 부르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생각을 하고 부른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는 막 심장이 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테스트를 해줬어요. 아주 빠른 템포에 그리고 우리 신학생을 놓고 이 박동수를 쟀어요. 이 심박이 얼마나 빠르게 많이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틀어줬어요. 최대한 옛날 고대에 불렀던 시편을 우리 교수님이 틀어줬는데요. 심박 박동수가 안 뛰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노래를 부를 때는 이어폰 꽂고 신나게 듣지만 찬송을 부를 때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겠죠?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표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서로 노래함으로 서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함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에 보면 이제 혼인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부름을 받은 남편과 아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이 주제를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순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불신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며 따라가는 여자들이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이 꼭지점에 있어요. 한 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삼각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복종하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18절과 연결시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여 피차 뭐해라? 복종하라. 21절에 이어지는 내용, 특정한 관계에서의 순복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다음에 직원이 상사에게 순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요청 앞에 뭐가 있어요? 꼭대기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권위에 대하여 순종해라, 순복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개나 줘버려라 그랬어요. 나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있어요, 제가. 개나 줘버려라. 뭐 대통령에게 순복해라, 복종해라, 유정자 정치인들 개나 줘버려라 그래. 부모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하면 짐 싸들고 갈 현대인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권위가 없는 시대에 살아버렸어요. 권위를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은 순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순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생활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나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예수 믿는 자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요즘 심각하죠. 위에 있는 분들이 밑에 아래 직원을 부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성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남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전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혼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주예요. 전주처럼 가부장적인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는 거기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왔는가 보십시오. 왜 왔는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철학의 뿌리를 뒀어요. 특별히 저는 루소라는 이 철학자를 두고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의 권위가,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가, 학교에서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위에 상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가능성 있는 그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루소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루소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모든 영역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위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정말 잘못된 권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부모, 그런 정치인, 대통령, 뭐 학교의 교사,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불의를 보고 이들을 저항하고 싸우고 이들을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권위까지도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까는 철학적이에요. 지금은 경험적으로 반항하고 거부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99.9%는 이 생각을 우리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고 자녀를 잔혹하게 다루고 노동의 대가, 싹스를 미루고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건 절대 관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허락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자기가 권위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위로 여자나 노동자나 자녀들을 착취하고 비하하거나 결코 압제하지 않았어요. 그걸 반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실은 남자와 여자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와 종과의 관계를 실은 다시 새롭게 관계를 자유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베드로가 막 책망했죠. 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을 이 선생님 앞으로 데리고 오냐고 막 혼내쳤어요. 예수님 뭐라? 혼내치지 말아라.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질서 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노동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오랫동안 목수의 일을 했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누구를 착취하거나 깔보거나 상처를 주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이 권위의 문제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99.9%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권위를 이해하고 있다. 두 가지 면이에요. 첫째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압제해도 괜찮다는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내가 뭔가 권위를 갖고 있으면 하여튼 물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다. 어떻게 해서 해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안 들켜요. 안 들켜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작성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 너무나 권위의 구조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대항하는 거죠. 우리들이 대항을 합니다. 싸웁니다. 이런 것을 거부해요. 두 가지 시각.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생각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압제하는 것, 또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난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건 다 잘못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제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게 누군가? 마귀죠. 그래서 아담을 어디의 자리로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고 뱀을 인간의 자리로 올려놔서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러나 그분은 성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질서를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권력은요, 다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 권력은 힘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도 그걸 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힘으로 맞설 것이에요. 힘으로, 세력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열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수결로, 민주주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권력은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권력의 문제는, 권세의 문제는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문제? 질서의 문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는 교회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무질서를. 다시 한번, 권위는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다? 질서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아들을 보내고 섬김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아내의 책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의 책임이 나오죠. 그리고는 18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이루어내라. 이것이 첫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바울이 예를 듭니다. 첫째는 창조 시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내의 머리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남편을. 창조 시에 남편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먼저 주셨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시켰는데, 구원과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모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몸으로 만들었고 그 몸의 머리가 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2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든 뒤에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 창세기 2장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서 아내가 나왔다. 이걸 기초로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남편의 머리다, 이것을 공자의 사상, 맹자의 사상으로,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화가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지요? 아닙니까? 우리는 유교적 사고 때문에 머리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이름이 나고 당신이 생계를 책임진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남편이 빌어버린 만큼 모자라고 못되고 부족하더라도 이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정당의 편에 서지도 않는 목사예요. 정말 어떤 위협이 와도 저 굴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성경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속.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4장 15절 16절 핸드아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면 구속의 원리와 관련된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모든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한다? 그렇지요. 몸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머리가 우리를 돌봄으로 자라갈 수 있다.
머리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머리는 뭐냐? 우리의 구주다. 구주 주님이다. 이런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아내의 순복함이, 여러분의 순복이, 순종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뭐해라? 순복해야 된다. 따라서 4장 15절 16절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라는 이미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 혼인관계에 있어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떤다? 세운다. 여러분,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순복인, 보세요. 왜 순복해야 되냐면 아내의 순복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보세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이 나를 돌봄으로 영혼을 돌봐줍니다. 육신을 돌봐줍니다. 이렇게 돌봄으로 내가 남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는데 뭐 남편 몇 명 되지도 않아 여기. 그러니 설교할 맛이 별로 안 나 저도. 에? 남편이나 좀 많으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몇 명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타켓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정말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를 돌봄으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우리를 돌봄으로 우리도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배운 뭐나 이런 것과 상관되는 게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남편이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예.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복하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에게 자유롭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따라 그분의 본을 삼을 때, 그분을 본으로 삼을 때 그 남편에게서 예수님이 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를 사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모든 걸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누구에게로 오겠어요? 남편에게로 오죠. 사랑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 아내는 누구에게로 오겠어요? 남편에게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하는 아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그 남편 안으로 왔을 때, 사랑으로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 남편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이 여성은, 이 아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가 공급해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자의 신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제 책임과 의무를 좀 보겠어요. 여기는 훨씬 무거워요. 무거워. 남편들, 그리고 여기 청년들, 남자로 태어난 서준이까지 다 보십시오.
그 어렸을 때부터 하은이 라헬이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아이가 이거를 보고 자라는 거고, 이럴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찾는 거예요. 지들끼리 가서 사랑하니까 그냥 이미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배워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정말 이런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남편의 책임과 의무 보시면 25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남편의 책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서 보세요. 또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종해요. 여기서 특별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에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다 아시죠? 사랑의 신화. 여기서 여러분 에고이즘이 나와요. 에로스, 에고라는 말은 나 그 말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누가 만족하냐면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보세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결혼했을 때는 얼굴이 예뻤어요. 정말 늘씬했어. 이때는 만족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서 살이 찌고 뭔가 외모가 틀어져. 자기가 생각하는 외모에 대한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해? 그때부터는 말도 틀려져요. 아니, 강남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제가 들었어요. 야, 너는 집에서 밥만 먹냐? 이런데요. 이게 내가 하나의 예를 들지만 이게 에고이즘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근데 100%가 이런 사랑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예수를 그 위에 덮으니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드라마에서 배운 사랑, 부모로부터 배운 사랑,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이 가르친 사랑의 기술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창조해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단어를 바울이 가지고 와. 아가페. 그건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가지고 와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라고 말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바라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일편단심 너희들만이 내 아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남편에게 기웃거리고 다른 남편과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그걸 남편처럼 사랑하고 곁에 두고 그걸 끌어안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내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계명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과 사랑의 이야기를 누가 가지고 오냐? 예수님이 가지고 와요.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맞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줬어요. 그렇게 사랑하래요. 자, 25절에 보시면
25절에 26절, 27절부터 그러면 남편인 신랑이 예수님이 어떻게 신부인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는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제가 여기 5가지를 정리해놨어요. 자, 읽어봐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3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습니다. 4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에게 줬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 왔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만들어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간 이전에 그 영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2번째, 시간이 되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여러분을 여러분, 신부를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원래 이 신부는 그렇게 타락한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 신부는 순결한 신부였어요. 완전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신부, 정말로 악한 신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신랑이 대신 이 신부를 위하여 죽음으로 신부를 살려냈다. 3번째, 그리고 그분은 그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신랑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4번째로 그분은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이 시간 속에서 이런 일을 수행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물로 씻는다, 그 말은 분명히 세례를 가리켜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보십시오. 여기 세례문답서에 보면 세례를 받는 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세례의 내용은 전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사랑했노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노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라고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뭐 했다고요?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과 흠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적인,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갈보리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죽음의 사랑이에요. 아내를 죽여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무시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함으로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건 남자인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협하는 거야?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쪼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쪼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감정이 불완전하고 성격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죠? 그 용기를 가져요. 힘을 냅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것이 신비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전혀 모르는 여자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겠어요? 머리와 몸이 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관찰한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둘이 한 몸이 되려고 따져보고 연구해보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기는커녕 두 몸으로 갈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놈들이 두 몸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한 몸이 뭐다? 신비다. 누가 주신, 어디에서 내려온, 어디에 기록한 성경이다. 이 신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